이스라엘 전통 설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성도님의 이름이 생명책에 계속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전통 이스라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성도님의 이름이 생명책에 계속 기록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정통 이스라엘의 설날 인사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게 복입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날에 친족들 많이 만나고 식탁이 교제하셨나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까? 참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때때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계관을 가진 분들과 대화를 하면은 때때로 안 그렇겠지만은 반가워서 대화가 안 될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들을 하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가 뭐겠습니까? 신나락은 종자씨죠. 종자씨. 감자도 종자씨가 있고 벼도 신나락이 있죠. 그런데 귀신이 와가지고 그걸 홀가닥 까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농사를 짓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없는 분들은 이 세상에 목표와 목적을 두기 때문에 때때로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들을 하지만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이분에게 이런 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다음에는 하늘나라의 이야기, 하늘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기다리며 우리들이 함께 고민하는 그런 명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봐야 된다고요? 요한복음을 읽어야 된다고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장수한, 적어도 90 이상 살았던, 가장 오래 살은 사람은 가장 묵상을 깊이 했다는 겁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는 그리스 로마의 세계관, 플라톤 철학이 지배하던 때,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이데아 사상을 가지고 있던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러면서도 유대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두 개를 같이 고민하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불신자가 읽어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그 세계관을 섭렵하고 있고, 정통 유태인들이 읽어도 이 복음의 이 깊이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요한이 얼만큼 깊이 있게, 그렇다면은 정통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으며 읽을 수 있을까? 자,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 1절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1장 1절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뭡니까? 이 태초에는 어디에 등장하는 단어입니까? 어휴, 정말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죠? 창세기에, 그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그러니까 창세기를 상기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며칠 동안 이 요한복음이 이 초반부에 기록되는지 저를 따라오면서 한번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이튿날이죠. 이튿날. 그러면 이튿날이면 그 전날 뭐가 있었죠? 그 전날은 우리가 잘 몰라도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뭔지는 모르지만은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 첫째 날, 그 다음에 이튿날 29절 둘째 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35절을 가보시겠습니다. 35절에 가면 또 뭐가 나옵니까? 그럼 이때가 며칠째입니까? 사흘째죠. 사흘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3절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43절에 가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이튿날 또 나옵니다. 그럼 며칠째입니까? 4일째죠. 자, 그 다음에 2장 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2장 1절에 가면은 며칠 후에
예, 사흘째 되던 날. 그러면 토탈 며칠입니까? 5일이에요? 7일이죠, 7일. 자, 7일은 뭘 상기시킵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러니까 요한은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창세기를 내가 다시 반복해 주겠다. 그리고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 해서 토탈 7째 되던 날까지를 소상하게 초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이 죄악으로 물들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지었던 이 세상이 완전히 죄악으로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누구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7일 동안의 행적을 보여주시면서 한번 따라할까요? 재창조.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런 창세기의 사건을 다시 7일 동안의 사건을 가지고 오셔서 다시 재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런 프로그램을 요한복음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구냐? 어떤 자격으로 그렇게 재창조를 할 수 있단 말이냐? 1장 3절을 가보시겠습니다. 1장 3절에 보시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서 구원받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만물을 창조하신 그 로고스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7일 동안의 행적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재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면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 땅이 구원받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이 나오죠. 그 예수가 누구시길래, 어떤 신분이시길래 이 세상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이냐?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을 나오심을 보고 그렇게 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은 이 땅을 재창조하실 분이시다는 것을 어떤 자격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29절부터 34절까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29절입니다. 29절에 보시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 이집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탈출하기 전에 문설주 문방에다가 뭘 발라라?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인방에 빨간 피를 발라라. 문틀에 바르면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장자들을 다 죽일 때에 거기를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 자,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의 모든 것을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유월절, 넘을 유, 넘을 월, 그 피를 보고 넘어가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은 어떤 양으로 오셨다고요?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시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신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자격으로. 두 번째,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지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자, 이거 보십시오. 지금 세례 요한은 내가 그 사람을 몰랐다는 겁니다. 나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30절에도 나 그 사람 몰랐는데 처음에는. 자, 묻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렸을 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기 몰랐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같죠?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친족지간입니다.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 아버지가 사가랴,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임신을 해서 엘리사벳 집에 갔더니 거기도 임신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여인이 같이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친족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한 몇 개월 사셨다가 고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친척지간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나십니까?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형님입니다. 어렸을 때 친족지간에 우리도 설날 되면은 친척들 만나요, 안 만나요? 예수님 만났겠어요, 안 만났겠어요? 만났다니까요. 예수야 그러면서 내가 형이다 6개월 이러면서 우리도 그 친족들 만나니까 쫄망쫄망한 것들이 자기들끼리 서열을 정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빠른 98, 늦은 98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같이 자라면서 형님 아우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뭘 몰랐다는 겁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영적으로 쫙 볼 때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몰랐는 거죠. 누굴까 궁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받는 목적은, 세례를 받는 목적은 우리가 물로 이렇게 뿌리잖아요. 물을 뿌린다는 것은 때를 벗겨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씻어낸다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세례를 강가에서 사람을 푹 담그죠. 침내라 그러죠. 푹 담갔다가 사람을 빼내는데 푹 담갔다가 안 빼내면 어떻게 되나요? 죽지요. 그거예요. 세례의 목적은. 세례의 목적은 네 옛사람은 푹 잠겨서 익사당해라, 죽어라. 그리고 새롭게 일바치잖아요. 일어나는 거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세례의 목적입니다. 근데 저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가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세례는 우리 개인의 영적인 변화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선포합니까? 이스라엘과 세상 만포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끝!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외치는 것이 세례를 받는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31절 보십시오.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면은, 우리가 세례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설날에 친척을 만났다, 믿지 아니하는 친족을 만났다, 친구를 만났다,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절에 다시 보시면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이것은 뭡니까? 나보다 앞섰다는 것은 내 뒤에 오는 분이 나보다 앞설 수 있습니까? 근데 나보다 앞섰다는 것은 나보다 월등하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비교가 안 될 뿐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너는 가장 뭐다?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창세기 이래로.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가장 큰 자가, 저분은 나보다 월등하시다, 할렐루야! 따라 하실까요? 선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 동생인 줄 알았어요. 6개월 늦게 난 자기 동생인 줄 알았는데, 세례를 베풀다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다, 알았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했다? 그는 예수를 선포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여, 당신은 나의 육신적인 동생이긴 하지만 이제부터는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풀 수도 없는 노예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의 전전 앞에서는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주여, 우리는 주의 노예입니다,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 번째,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예수님 앞에 임하는 모습을 보고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이런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 하나님의 대권을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이런 뜻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예수님의 사명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보실까요? 이사야 41장에 보시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어선적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땅에 죄악으로 물들어서 정의도 없습니다, 공의도 없습니다, 악만 난무한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낸 자 아들로서 이 땅에 정의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대통령을 위시하여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에 나왔잖아요. 자, 시편 2편 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저기 말씀이에요. 시편의 말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이 너의 생일이다, 그 말이에요. 너의 출발점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 본문은요, 왕들이 구약시대 때 아버지의 대권을 이어받아서 왕으로 이제 등극할 때, 왕이 대관식할 때 제사장이 나와서 저 본문을 읽습니다. 그 어린 왕에게 안수하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전합니다. 오늘날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되었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2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이방의 열방까지 땅끝까지 당신에게 허락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허락하신 땅을 받아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렐루야.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너는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사탄의 머리를 철창으로 깨부시는 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세계를 말씀으로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그 7일 창조가 완전히 망가지고 죄악으로 물들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재창조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데 어떤 자격으로? 첫 번째,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두 번째, 선재하신 하나님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놀라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설날이 되고 추석이 되고 명절이 되면은 믿지 아니하는 우리 친족들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저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아있는